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이면 천국이 32에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이면 천국이란 단어가 32에 나와요. 다 찾으셨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유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위선자가 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위선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판단이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굳히는 것이요, 생각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이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고요, 또 판단하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시와 때와 그에 맞춰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징조도 이런 판단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그것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히 성경대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냐 아니냐, 우리는 쉽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을 판단해요.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판단하지 않고 너만 판단해. 내가 지금 올바르게 지금 믿음의 생활을 있고 올바른 성경적 믿음대로 견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판단의 근거가 어떤 판단, 나는 저 형제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타산지석을 삼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겉면을 잘못하면 안 돼요. 겉면 잘못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겉면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 간의 판단은 참으로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면 그 형제도 잃고 쓴뿌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제도권 교회 가면은 새로운 성도 보고 서로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 그러죠.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거짓말이고 이선이죠. 우리는 왜 성도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서 큰 사랑으로 우리가 배품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그 근간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고 몸된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 성도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에클레시아.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 기준에서는 그냥 죄인들이고 마귀의 자녀, 더러운 영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 눈에 굳이 세상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네. 굳이 판단하라고.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생계를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싫어해요. 먼저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것부터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자신에게는 믿음의 확신도 없고 올바른 믿음의 넘보기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 그것을 마음속에 가져야지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저도 많이 이렇게 거칠고 정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는 배울 게 있어요. 멍청이같이 참 무식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뭘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시겠어요. 왜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부족한 것에서 무릎을 꿇고 알려주라고 기도하고 좀 더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보다 더 무릎을 열심히 꿇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 이렇게 신뢰하고 교제를 했다면 여러분은 판단받을 것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주님과 교제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는 믿음에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벌써 교제하는 거 그리스도 향기가 없어요. 육신적 말만 내뱉어내죠. 자신이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판단의 근거가 없고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요동하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잘합니다. 적은 배들이 이렇게 서로 밧줄로 서로 연결을 합니다. 태풍이나 풍랑이 하면 어김없이 바다에 가면 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옆에 배하고 이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엮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혼자 따로 있는 배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배는 출렁거리다가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큰 폭풍 밀려. 그렇듯이 우리는 기도로 서로 엮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풍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은 이 밧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것은 죽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배고프니까 응애응애 우는 것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큰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까지 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줄이고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수군거리면 안 돼요. 그런 수군거림은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형제를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의심 안 하듯이 형제를 의심하지 말아요. 근데 수군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수군거리면.
그래서 자기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으면 대부분 수근거리는 것이 어디서입니까? 흔들리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니까 올바로 못 보고 자기가 힘들고 요동하니까 그런 마음을 수근거림으로 표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누가 수근거린다 그러면 믿음의 힘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구나, 큰 아픔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잘못 판단하면 위기를 부른다. 잘못 판단하면 위기를 부른다. 여러분, 난장판에 가면요 꼭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서울에 가면 탁골공원 있는데요, 바둑판이 쫙 깔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냐 하면 바둑판 주위에는 꼭 누가 있어요? 훈수 두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훈수 두는 사람이 그 게임에 대해서, 그 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도 꼭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냥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거기 나면 안 돼, 침을 튀면서 막 강력하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관자 입장에서 벌써 그 장기 두는 사람이 또는 바둑 두는 사람이 훈수 두는 사람보다 과연 실력이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배교자들을 들여다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순종하는 사람이 배교하는 거 봤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어떤 새로운 행제가 오면요, 자신이 가졌던 지식을 막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존적인 형제의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들어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성장의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어요. 기초 성경 공부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오전에 성경 공부도 있죠. 또 우리가 많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재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주. 그날의 양식도 나오죠. 성경대로 믿는 학퀴즈도 나오죠. 그것뿐만 하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단계를 받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인자 온 어린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마구 질긴 고기를 이야기하면 소화를 못하면 어때요? 아프지 않습니까? 이빨도 없는 아이 성도 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성도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되기도 해요. 새신자가 왔는데 막 인자원 행위한테 그것도 모르냐, 이것도 뭐냐, 야,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또 새로운 행제도 지체들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이빨도 없는 그거 다 씹어 먹으려고. 그거 어떻게 배탈 나지 않겠어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다만 말씀을, 아무리 내가 항시 말하지만 이 자리에 어떤 유능한 석박사가 와서 이거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일구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문은 딱 닫아놓고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간다면, 그리고 이게 배교자들을 보면요, 반드시 배교하기 전에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반드시 수근거려서 동료를 만들어서 같이 가요. 그것이 수근거림이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수군거림에 동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자기만 손해가 되죠. 자기만 손해가 되죠. 이 배교하게 되는 그 뒤에 특징을 보면요, 이 수군거림이 있어요. 누가 이혼했다더라,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더라, 사업에 망했다더라, 뭐 또 설교를 잘하더라, 못하더라,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더라, 신발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왔더라, 향기가 풀풀 나더라. 그냥 쉴 새 없이 수군거리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이지 성경적 주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옴으로써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수군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수군거림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수군거림이 무서운 거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둘이 만나서 수다를 떨고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가 무섭냐 그러면요,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순식간에 공유를 해버려요. 나를 한순간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퍼질러 버렸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요즘에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요, 겸손하고 말을 안 해야죠. 성장할 때까지. 자기 자신이 허망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이런 것은요,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판단을 하고 어쨌더라 저쨌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수군거림에 동참하고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성경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군거리면 안 되는데, 저 성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요즘엔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요, 순식간에 그냥 넘나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 알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것을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판단한다거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직접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성도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충만한 지체인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그런다면 결국 어떻게, 그 말이 자신을 향해 달려올까? 자신을 찔러버릴 것이에요.
시편 14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0편 2, 3절로는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계획하며 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모이나이다. 둘이서 숨거리고 뜨고 판단하고 잘했더라 못났더라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뱀처럼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수군거릴 때 날카롭게 하여 그리스도인을 찌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군거리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요. 빨리 색출을 해야 됩니다. 빨리 색출해내야 돼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세요. 그래야 그 지체도 설고 같이 사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한 말이 SNS를 통해서 했던 말들이 바로 여러분을 찔러올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민수기 32장 23절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요 다시 자신을 향해 찔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 세 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세 계명.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흉을 보고 수군거리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새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잘못 판단하여 내뱉은 말은 소멸되지 않고 다시 자신을 향한다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디예요?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예요, 호주. 호주에 가면 원주민이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메랑이라고 있어요. 부메랑이 있는데 들짐승을 향해서 그 부메랑을 던졌을 때 목표물이 맞으면 돌아오지 않지만 목표물을 맞추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이 던진 사람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날렸던 말이 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이. 다 소곤소곤하지만 이 땅 위에서는 여러분 비밀이 간수될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 그 말은 하지 마라는 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 들어오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거에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판단을 잘못했죠. 야, 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나는 열매 먹지 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사탄이 와서 야, 그 열매 따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고 네 눈도 열리고 저 신처럼 되지 않을까? 반드시는 안 죽고 혹시 죽을까 함이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 말에 홀딱 판단을 잘못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고요. 그 뒤로 모든 사람한테 영이 죽게 만들어서 원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한테만 머문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에서도 판단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사냥하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판단 잘못한 거죠. 잠시 배고픔을 막 말을 해버리면 시원하겠지만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예, 자기가 장자로서 받을 복들이 많았는데 복들을 다 못 받고 누구한테 가버렸습니까? 야곱한테 가버렸지 않습니까? 장자권의 소중함, 그리스도인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까? 전북에 176만 3천 명 중에 겨우 소수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습니까? 몇 단계를 걸려야 여기 오는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그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움직이니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잘해요. 하나님한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제일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 이스카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제자란 타이틀도 가졌는데 뭘 했습니까? 예수님 은 30개 팔아버렸어요. 그럼 나뉘어 다녔어요. 어떻게 됐어요? 피밭에 가서 떨어져서 창자가 이렇게 퍼져버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판단 미스를 하게 되면요, 도로 그것이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판단 미스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지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영접 기도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다면 어떤 경우로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계속 죄짓기를 반복하고 해버리면, 죄짓고성이 잘못해, 죄짓고 잘못해,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급을 다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근거림도 상급을 잃게 해요. 여러분의 상급을 다 잃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만약에 올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앉아있다면 결국은 수근거리게 되지 않을 거겠어요? 결국은 뽑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고 앉아있고 싶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뽑아버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심지 않는 초목은 하나님께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겸손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의 판단, 내 육신의 성품에 맡겨서 판단을 해버리면 100%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죠. 기도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성령에 의해서 판단을 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없겠죠. 왜?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님이 마음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을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막 판단하겠죠. 내 경험상으로 보니까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렇게 판단하겠죠. 영적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영적 지각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바른 교회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죠. 그건 판단해야죠. 놈이 가니까 따라가서 그 교회가 좋더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왜 교회를 다닌지 알아요? 왜?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의 평안과 화평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교회 다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주일날 모여서 힘쓰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관이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생각, 누가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여러분 모태신앙 그러면 점수 주십니까? 그러면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성경에 모태신앙이 어디가 있느냐? 아까 시편 51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태가 뭐예요? 어머니가 제약 중에 나를 배웠나이다. 모태신앙이 죄 짓고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면 모태신앙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종교놀이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를 배워서 계속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제약 중에 조성됐을 뿐이에요. 죄인일 뿐입니다. 저 말고 올바로 판단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린 대로 착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마음 안에 영이 와 계시지 않는다면, 위로의 영이 와 있으면 예배 그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지금 누구라도. 영은 영끼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시간 낭비하고 또 헌금 집어넣은 것도 그것도 잘못 집어넣은 돈을 넣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런데 헌금을 내요? 그러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바른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판단 미스죠. 판단 미스죠. 근데 보통 판단 미스, 인생에 대한 판단 미스를 이 땅에 태어나서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주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른 성경을 이렇게 현지에 나갈 수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올바로 판단다. 주님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잘못된 말들을 전한다면 첫째, 자신의 믿음이 파괴된 것이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지체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했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특히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텔레그램이나 이런 말들을 주의 말씀을 실어 나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안에 성도의 약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날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차라리 이번에 우리 모 지역교회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니오고 나오고만 알자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싹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께 그런 일들이 우리도 조심하라고 미리 주의하자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바로 잡자는 것이야. 그렇지 않고 늘 같은 생각으로 뒤에 수근수근하다 난 모를 거야. 난 왜요? 이렇게 예전에 이게 쓰레기통을 열면요. 지금은 쓰레기 봉투나 좋죠. 이리 열면 막 쓰레기가 막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저 쓰레기 요즘 분리수거도 예전에는 안 했어요. 생긴 쓰레기는 다 나와.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열어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이것저것 다 쓰레기처럼 기어 나오겠습니까? 셋째, 좋은 판단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지고 믿음을 강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말이죠. 그렇죠?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판단을 보려고 믿으십시오. 판단해갖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부메랑처럼 바로 여러분을 향해 그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지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거다. 우리는 뭐 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만 생각해요. 세상 것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시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은 판단받지 않으려고. 넌 판단은 잘해. 근데 자신은 누가 뭐 말하면은 이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 중에 문제가 된 거 있었죠. 이번에 뭡니까? 자기 일방통행이야. 자기 말만 맞고 상대 말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야. 온 시간을 자기 말로 다 사용해버리는 거야.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런 뭐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한 지체가 실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큰 걸로 실족하지 않아요. 아주 적은 것에 쓴뿌리가 출발해서 순거림으로 또 시작해서요.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수근거리고 있다. 솔직히 자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머리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몸된 교회인데 내가 내 팔 보기 싫다고 잘라내볼 수가 있겠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에 하면서 곁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뻘에 뭐가 사면 개가 사는데요. 개가 앞으로 가는 건 보기가 좀 힘들 거. 전부 개는 옆으로 돌아요. 옆으로 갑니다. 잘난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게 좀 있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 옆으로 기가요. 옆으로.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거석하시겠어요. 아이 앞으로 좀 가보지 왜 옆으로만 맨날 아들들아 왜 옆으로 갔느냐 앞으로 좀 가봐라. 바닷가에 개처럼 옆으로 기지 말고 좀 앞으로 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3절로는요.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요. 맨 곁길로 가면서 더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때 당시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죠. 손수건을 허리에 차고 와서 제자들 발을 씻겨줬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고백을 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신실하고 우르신 분께서 그걸 들으시고 깨끗하게 다시 해주시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주 싸구려가 됐다 이거예요. 싸구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싸구려로 다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인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오판을 하고 이거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다 판단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칭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로 최초로 시리아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분자들이 그 어려운 중에 스테판이 순교를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시리아 안티옥에서 모여서 뭘 했습니까?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 이르려고 공부를 했던 그 그리스도, 어려움 중에서도 공부를 했던 그 그리스도, 올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성경도 공부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들고만 다니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이 맞냐 이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 타이틀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말하면 또 아주 비방을 하고 난리겠지만 출근도 봉급을 주면서 자기가 출근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응? 교회들 가보시오. 자기 돈 헌금 들고 와서 자기가 출근 도장 찍고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11조 누가 얼마 냈더라? 뭘 했다더라? 그 말 듣고 좋아하고 오는 사람들이. 판단력이 그렇게 없냐 이거예요. 판단이 그렇게 없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주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더러는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인 중에서도. 더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맨날 먹어요. 그러니까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 와서 또 뭘 시비를 겁니까? 왜 설교를 오래 합니까? 제독강 하면 10분, 성경 구절 하나 해놓고 마무리하는데 여기는 왜 설교를 길게 합니까? 그걸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여기 주일날 왜 와요? 왜 와? 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한테 그렇게 직접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 지역주에 다 마찬가지. 왜 설교를 길게 합니까? 그럼 왜 교회 합니까? 혼자 알아서 하지. 그냥 제독권 교회 가서 한 5분짜리 10분짜리 설교 듣고 가면 됐죠.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미숙아로 설령 다른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없진 않게 있겠죠.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영적 어린아이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지역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의 감사해야 되고요. 복 중에 복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 9장 1절, 10장 1절을 보시라고요. 집에 가만 찾아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님도 전했고 12 제자도 전했고 70명의 제자들도 전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본이 되어진 복음 전파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야기 할 거니 뭐가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뭘 가르친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코미디하고 길을 가르쳐줄 그 설교 듣고 오면 잠시 기분이 좋고 다시 가면 침울해져 버립니까? 가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주에 오면 특히 전라도 말을 잘합니다. 서울도 잘 안 써도 여기 오면요 여러분 같이 쓰면 나도 전라도 말을 써버려요. 또 저는 말투가 참 종잡기가 어려운 게요. 또 광양하고 옆에가 하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경상도하고 전라도 말투가 여수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 제가 대구에도 좀 살았고 강주에도 살았고 산 여러 거 좀 예전에 많이 말이 아주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이죠. 비빔밥. 전주 비빔밥. 전주에 오면 전주말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참고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되는 부분만 이렇게 취해야지 왜 전라도 말해 이런 거 갖고 취하지 마시고 그대로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유 체험이나 그렇죠? 뱀 고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표적과 이적은 여러 번 주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 잠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음까지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지하고요, 바른 성경의 판단을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해지십시오. 그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의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요, 흐려질 수도 있고요, 잘못 판단으로 해서 오류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생활도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뇌물에 약하고 칭찬에 약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적당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긴 성령님 위로의 영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적당한 중간은 없지 않습니까?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의 큰 문제점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를 토해내버리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날 여러분 아침에 성경 몇 장이나 읽고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날 주신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딱 펼쳐보십시오.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외양을 보고? 아닙니다. 뭘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정말 성경적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맞는 향내가 나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그 열매가 정확히 그리스도인에 맞는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맺히겠습니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판단하려면 열매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수근거림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성경 말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 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과 찬양과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